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 주신 기회 이랬는데,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들라.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를 제가 붙들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잘 붙든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이야기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태어난다는 게 뭐죠? 해피 버스데이 하듯이 B, 죽는다는 것은 D, 데스, 죽었다, 데드, 죽었다. 그래서 알파벳으로 B와 D 사이에 무슨 글자가 들어가죠? C자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B, 태어나는 거하고 죽는 것 사이에 C자가 들어가는데, C, 초이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과연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선택이에요. 일주일 동안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선택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절간에 다닐 것인가 예수 믿을 것인가, 이 선택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생은 선택의 문제예요. 이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선택을 잘한 사람에게는 돌파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 성경 이야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사람은 또 한 번 그 기회가 올 때는 한참 돌아서 온다는 거예요. 아마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분들 스스로 고백할 겁니다. 나에게도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올해 오고 내년에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올해 한번 놓치고 나면 이것이 한참 후에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좀 나이 든 사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금성사 광고 있었죠. 럭키 전에 금성사에서 TV 광고할 때 한 번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무슨 광고인지 의미를 알 겁니다. 한 번 잘 선택한 것이 10년을 좌우하듯이 여러분에게도 어떤 기회는 어쩌면은 10년 단위로 올 수도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기회를 딱 주셨을 때 내가 그 기회를 붙들지 않으면 이 기회는 어쩌면 5년이나 10년 후에 오니까 지금 그 기회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레위 지파 이야기하고 모압 자손이었던 그 룻이라는 여인하고 또 기생이었던 라합,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잘 붙들어서 돌파를 체험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라는 인생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의 하사를 내가 붙들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비유하자면 기회의 하사를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날아가 있을 때 그 기회의 하사를 내가 잡아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그래야 되고 어린 우리 애담이 에림이도 그래야 되고 우리 집사님들도 여러분 앞에 지금 하나님 주신 기회의 하살이 날아가고 있을 때 주님 제가 이것을 나의 것으로 찾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이 레위 지파처럼 룻처럼 기생 라합처럼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레위 지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앞에 스크린 말씀 띄워주지 않거든요. 우리 좀 찾겠습니다. 창세기 49장 말씀부터 먼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9장 5절에 보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12아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임종 전에 만일에 먼 훗날 임종할 때 여러분 자녀들 모아놓고 누구누구야 너는 이렇게 앞으로 잘 되기를 내가 축복한다면 축복하면서 죽을 거예요. 근데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큰아들 르우벤과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몬과 레이는 축복하지 않았어요. 르우벤은 아이들도 있으니까 제가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좀 어떤 일을 범했어요. 그래서 그렇다 치고 오늘 주제되는 그 시몬과 레이는 49장 5절부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 둘째 아들 셋들의 칼을 잘 썼다는 거예요. 폭력적이었다는 거예요. 내오나 그들이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가가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고 그들이 헬기도로 소위 발목 힘줄을 끊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치 않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내가 내 자식들을 죽으면서 축복해 줄 수 없다고 야곱이 축복의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7절 보십시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버지로서 있을 수 없는 말을 하죠. 그죠? 붕괴가 명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져서 너희들은 복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 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알 겁니다. 이 시몬과 레이는 야곱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인데 그 집에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히족속 남자에게 못된 일을 당해요. 그 못된 일을 당하니까 복수를 해야 되잖아요. 내 동생이 수치를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복수를 하려니까 자기들 힘으로는 안 되겠고 깨를 뿌려가지고 너희들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라 너희들이 할례를 만일 행하면은 우리 딸들을 너희들 가정해주고 또 너희들 딸들은 우리들이 받아들여서 서로 사돈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동생을 데리고 가려면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거짓말이죠. 속이는 것이죠. 그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4장 14절부터 나오거든요.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앞으로 넘어가면서 창세기 34장 14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래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 수치가 됨이리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되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한 한 민족이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우리 말을 듣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우리 갈 길을 가겠다. 동생 안 주겠다는 거죠. 근데 그 히족속이 그 다말을 범한 그 남자는 진짜로 다말을 좋아했나 봐요. 결혼하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다말을 얻으려니까 알아서 우리 전체 남자들이 다 할례 받을 테니 너희들 하라는 대로 할게. 그래서 25절에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렸더라. 할례를 받은 남자들이 거동이 불편하잖아요. 꼼짝 못하게 해놓고 가서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을 잘못 수치를 범한 그 남자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온 족속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죽인 것만 아니라 재산도 뺏고 그 여자들도 뺏고 자녀들을 뺏어는 아주 악랄한 일을 하는 거예요. 26절 봅시다.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 그 여동생을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치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래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까지도 다 빼앗아서 약탈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범해버린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창세기 34장 사건 때문에 야곱이 죽으면서 너희들은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자, 시기적으로 야곱이 살던 시대는 BC 19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1900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모세, 우리 출애굽기 32장일 때 모세 시대는 BC 한 140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5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레위 지파는 그렇게 회복되지 못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 레위 지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레위 지파 자손 중에 한 사람 모세를 먼저 부르세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부르실 때 그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아멘. 레위 지파를 먼저 부르셨어요. 누구를? 모세를 먼저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이 80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행군한 지도자로 쓰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데리고 가는 도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아.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모세가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40일 만에 보내주시는 것인데 그 40일 만에 보내주시는 것이 오순절 날짜에 맞추어서 십계명 돌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지 못하고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대신 이 금송아지를 섬기자. 그리고 우리 저리를 하나 만들자. 그러면서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키는 이
출애굽기 우리가 아까 읽었던 32장 말씀이었어요. 거기서 뭘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사람들은 때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제 하루만 있으면 모세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직접 제작하신 그 돌판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건데 그 하루를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밑에서 막 뛰놀고 잔치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갖고 오던 그 십계명 돌판을 깨버려 버리죠. 깨어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품에 안고 왔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들 속에 함께하기 위해서 돌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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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모세의 품에 안겨가지고 그 백성들한테 내려오신 사건이 십계명 돌판 받은 오순절 사건이었어요.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밑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뛰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뭘 했죠? 십계명 돌판을 깨버리죠.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진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그렇게 오신 예수가 인간들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몸이 깨어지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사건 때 40일 만에 내려오는 그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한 그 주동자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모세 보고 아니다, 이 백성들 노아 시대처럼 다 썰어버리고 모세 너 한 사람으로 노아처럼 새로 출발하고 싶다 이러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저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조롱하겠습니까? 기껏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여기서 죽였다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지만 그 주동자 3,000명을 처벌하는 일이 오늘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 32장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나님이 주동자 3,000명을 처벌하기를 원하는데 거기는 자기 형제도 있을 수 있고 자기 이웃도 있을 수 있고 자기 친구도 있는데 형제라고 봐주지 않고 자기 이웃이라고 봐주지 않고 친구라고 봐주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어려운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 나오라니까 그때 나섰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26절에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이 선택이 레위 자손이 그대로 앞으로 축복받는 비밀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 서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요. 이스라엘 편에 서셔야 돼요. 엊그제인가 TV 보니까 어느 논설 해설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저 태극기 부대 옛날 하던 사람들이 미국 성족이 흔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스라엘 국기는 왜 흔드는지 모르겠대. 그래서 당신 눈에는 안 보일 겁니다. 영적으로 봐야 보입니다. 내가 보면서 그랬어요. 데모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국기 가지고 데모하기도 이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이스라엘 편에 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든지 너 하나님 편에 서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레위 지파들이 다 모여 그에게 나가니까 27절 모세가 그들이 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나님 말씀을 레위 지파에게 전해요. 전해. 너희는 이제 각각 허리에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도 있을 수 있고 각 사람이 자기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도 있을 수 있지만 저 주동자들을 하나님이 철하 명했으니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했다는 것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멘.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더라. 그런데 29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뭔가 자기 지인들도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동자 중에 자기 형제도 있을 수 있고 자기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자기 이웃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하나님이 하라시니 칼을 휘둘러서 하나님이 분노의 칼로 3,000명을 죽이는 이 일에 동참하였으니 이것을 오늘 너희들이 여호와께 헌신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레위 지파가 자기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저주성 이야기를 들었지만 500년 만에 회복되어서 성막봉사사로 쓰임받는 복을 누리는 비밀이기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조상들이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던 어떤 오류를 범했던 심지어 무당이었던 잘못된 직업을 가졌던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편에 서면 그 모든 저주는 끊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그 잘못된 사선은 끊어지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하나님 기뻐하신 편에 서라.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날을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하면 이 레위 지파처럼 과거의 할아버지가 과거의 조상들이 어떤 가문의 저주스러운 일을 끌어댔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다윗 한번 보십시오. 다윗왕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딱 삼았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니까 다윗 왕 때문이라도 그 후손들을 축복해 주잖아요. 사울왕도 하나님이 처음에는 거의 겸손함이 있어가지고 왕을 택했어요. 그런데 그가 교만하니까 그가 하나님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했을 때는 축복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하면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이 우리 지난 금요일날 레위기 26장 말씀에도 그대로 나타났어요. 내가 그날 증인도 금요예배 끝나고 나서 금요예배 안 나오신 분들은 좀 이 말씀이라도 듣고 주무시라고 내가 카톡방에 올렸는데 여러분 꼭 보십시오. 그 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내가 올려드렸거든요. 레위기 26장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걸어가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풍성한 복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안전과 평화를 주신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승리의 복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복이다. 그러나 그 반대편을 선택하게 되면은 우리가 결코 만나고 싶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레위기 26장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 삶의 돌파와 하나님 주신 새로운 기적과 은혜의 길이 시작되는지 그 길이 막히고 오히려 나 때문에 나의 자손들도 안 좋은 길을 유산을 받아야 되는지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잘 붙들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에 돌파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복된 가문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룻 이야기도 여러분 잘 아시죠. 룻기를 한번 펴보십시오. 룻기. 자, 룻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오순절에 룻기를 많이 읽거든요. 오순절에 룻기를 많이 읽거든요. 그건 오순절 돼서 내가 이야기하고 오늘은 룻 이야기만 할게요. 자, 룻기 구약 성경 400면이나 402면 정도 있습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룻기를 읽으면은 이 시대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죠? 1장 1절에 보니까. 이 룻기 배경은 사사 시대 이야기인데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하고 그 안에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먹고 살기가 좀 힘들다고 어디로 가냐면은 저 모압 지방으로 가요.
모압 지방으로 가서 두 아들이 이제 결혼할 난리가 되니까 자 1장 1절 보십시오. 사사들이 시대하는 때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간 것이 잘못됐죠. 불행한 것이죠. 예, 이 베들레헴은 영적으로 떡집,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인데 이방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모습이요. 이 선택이 잘못된 모습이요. 이것이 엘리멜렉 가정의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레멕이고 그 아내 이름은 나옴이고 그의 두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론인데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고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살더니 나옴이 남편이 엘레멕 이 집에 가서 모압 가서 잘 된 지 하나도 없어요. 나옴이 남편이 죽어버려요. 왜? 아까 이야기했죠.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기근이 와도 흉년이 와도 베들레헴에 살아야 될 사람은 베들레헴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바로 떡집,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곳, 하나님 앞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을 떠나면 안 돼요. 여기서 모압 지방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는 백성들이 세상으로 나간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그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 남편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두 아들이 있어서 3절 보십시오.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야 돼. 이것도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것도 잘못된 선택이죠. 그죠? 잘못된 선택이요. 그 여자들 둘이를 맞이했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고 하나의 이름이 오늘 주인공 룻인데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 돼가지고 이 두 아들도 또 죽어버리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베들레헴에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 그 집에 호주 엘리멜렉이 죽어버려요. 아들 둘이 있으니까 아들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가부 세 사람만 남는 거예요. 그 안에 나오미하고 이방 여인 모압 여자 오르바와 룻만 남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고른 이유가 모압 족속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에다미가 에림이 있어서 참 조심스러운데 성경 이야기니까 그대로 할 테니까 나중에 엄마 아빠가 잘 설명하세요. 이 모압 족속이 어떤 족속이죠? 아까 레위 지파는 야곱으로부터 저주성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모압 족속의 첫 출발이 어떻게 되죠? 우리 성경 좀 읽어야 됩니다. 창세기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룻기 좀 펴놓으시고, 룻기 그대로 펴놓으시고, 창세기 19장에 가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던 이 롯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그죠? 거기서 뭘 배웠죠? 잘못된 성문화, 동성애 문화, 아주 타락한 문화를 배웠어요. 딸아이들도 거기서 살아가면서 안 좋은 것을 보았어요. 겨우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지는 곳에서 천사의 도움을 통해서 탈출하는데 그 안에는 뒤돌아보다가 소음기둥이 되고 겨우 탈출한 사람이 롯이고 그들 사이 될 사람들도 안 믿어가지고 안 따라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딸하고 아버지하고 세 사람만 나왔어요. 세 사람이 나왔는데 이 두 딸이 생각할 때 남자들이 없으니 자기들이 어떻게 아이를 생산할 수 없으니까 깨를 부린다는 게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보았던 잘못된 성문화를 보고 아버지를 술을 먹여가지고 아기를 갖자. 막 이상하게 접근한 이야기가 창세기 19장 30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해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와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는데 31절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이게 왜 이런 생각을 하죠? 그들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런 문화를 보고 사니까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오늘 이 땅에도 굉장히 동성애 문화, 이런 거, 이상한, 타락한 성문화가 이 땅을 판치고 있잖아요. 너무나 TV나 세상에서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옹호하고 이러니까 학생들이나 청년들도 이걸 죄로 인식하지 않을 만큼 심각한 세상이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사는 세상이기도 해요. 그죠? 나는 이번에 이태원에서 사건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 사건을 이렇게 노출시키 드러내신 하나님이 여러분 그 이태원의 그 동성애 클럽 이름이 뭔지 압니까? 킹클럽이었어요. 킹클럽.
여러분 내가 이야기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왕관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왜 하필 킹크랩에서 하나님이 뭔가 터뜨렸을까? 그게 확진자 한 사람이 보링 치러 갔는데 수원에 가서 어떤 보링장을 갔냐면 킹 보링장으로 가더래요. 킹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너희들은 왕이 아니야 라고 우리 주님이 꾸짖는다는 음성으로 저를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도 동성애를 이렇게 인권 해서하면서 이래 보호하고 지켜준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사람답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걸 죄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이 딸들도 그런 문화를 살고 사니까 아버지와 잠자리 하는 것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아들이 뭐냐면은 36절 37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더라. 자, 지금 여러분들 이제 이야기가 추리가 되죠. 지금 오늘 룻기의 주인공 룻이 그 조상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롯, 아브라함 조카 롯과 큰 딸하고 사이에 난 아이들이 모압 족속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수 없는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 모압 조선 중에서 모압 자손 중에서 여인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 어떤 결단을 하죠? 자기 시어머니가 룻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룻기로 다시 돌아가면 이때 여러분 이때가 처음에 자기 아버지하고 잠자리를 같이 그때가 BC 한 2100년 또는 2060년 고경이거든요. 사사 시대는 1100년경에 그러니까 거진 1000년 후에 드디어 모압 족속 중에 룻을 통해서 이 모압 족속의 회복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비전 희망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과거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어떤 저수성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하면 그 종족 중에서도 그 무리 중에서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1000년이나 세월이 흐르는 후에 룻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면 룻기 1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자기 시어머니가 이제 우리는 아들도 없고 너에게 씨를 줄 만한 가족도 없으니까 다시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 모압 족속으로 돌아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돌아가요. 친정으로 돌아가요. 근데 룻은 1절 16절 이런 고백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이제는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게 위대한 고백이에요. 나는 모압 족속으로 살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섬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단순한 효의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시어머니를 잘 섬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보였어요. 룻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는 이제 모압 족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 것입니다. 나는 모압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 섬기는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 것입니다. 오늘 1장 16절의 선택이 룻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영적으로도 우리도 여러분들 영적으로도 우리도 유대인에게 접붙임된 우리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한민족이지만 영적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이 신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렇게 살면 룻처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알레. 이 땅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 아픈 짓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듯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영적으로 연합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도 룻처럼 회복의 은혜가 이 민족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우선 룻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룻이 어떤 가문이었다고요? 아주 말할 수 없는 조상들이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 조상들이 출발했던 그 조상들이었지만 그 성문화로 타락한 문화 속에 젖어있던 민족이었지만 하나님 그 민족 중에 한 여인 룻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결국 누구를 만나게 되죠?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려는데 그 보아스는 영적으로는 바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냥 재혼해서 보아스와 뭐 잘 살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룻기 말씀 4장 말씀만 보십시오. 룻기 4장 뒤로 돌아가면 이 모압 족속 룻이 다윗의 할머니가 됩니다. 그 위대한 성군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돌파와 은혜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뭐 재혼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라 다윗의 할머니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유대인 혈통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혈통으로 쓰임받은 여인이 모압 족속 그 타락한 백성 중에 룻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룻기 4장 21절 보십시오.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누구를 낳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고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고 오벳의 아버지가 보아스였다는 거예요. 이 보아스와 이 룻이 결혼하게 되죠. 그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예수를 선택하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선택하면 내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선택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에게 놀라운 돌파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지금 기회를 잡아라. 아멘.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라. 지금 하나님 믿기로 결정해라. 지금 예수 붙들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하라.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룻과 같은 그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뭐 룻은 개인적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그 민족이 좀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죠? 근데 실제적 삶에서 아주 낮은 직업을 가졌던 여인, 세 번째 기생 라합 이야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한 펴 보십시오. 성경에서 기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직업, 그 이하의 직업이 기생이에요. 오늘날 말하는 단순한 술집 여자가 아니라 심지어 어떤 자기 몸까지 허락하는 그런 여인이 기생 라합이었어요. 여리고성에서 술을 팔고 몸을 팔던 여인, 그 기생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지 여호수아서 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내거든요. 그때 정탐꾼들을 만나서 이제 이 기생 라합도 두 가지 선택이에요. 내가 여리고 민족 편에 서서 이 정탐꾼들을 고발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이 정탐꾼들 내가 보호해 줄 것인가. 딱 두 가지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뭘 결정하죠?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기로 결정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자기 집 술집에 왔다 갔다 하는 남자들이 이야기하는 보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생겼는데 저들이 참 놀라운 백성이라더라. 저들이 뭔가 이렇게 앞으로 치고 나오면 저들을 막을 왕도 없고 막을 나라도 없이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민족들이 승리하고 승리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은 내가 이 여리고 민족 편에 설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편에 내가 서야 되겠다 결단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이 여리고성은
너희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점령당할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버티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신들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눕나니 왜 그런가 하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도 내가 들었다. 홍해물을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한 그 놀라운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이야기를 듣고 나는 믿는다는 것이죠.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도 내가 들었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우리도 수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는 이야기도 들었고, 만나와 메추라를 내린 이야기도 들었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이야기도 들었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이야기도 우리도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 하나님 붙드셔야 돼. 할렐루야면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하나님은 위로도 하나님이시고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인간들도 힘센 사람 편에 서잖아요. 그죠? 힘센 편.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 말하면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야 되잖아요. 이 기생라합이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정탐꾼들을 섬겨줘요. 그리고 약속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있으니 우리 가족들을 보호해달라고. 그리고 약속합니다. 다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너희들 집에 붉은 깃발을 내어 따르라. 그 붉은 깃발이 있는 집은 우리가 멸하지 않고 살려둘 것이다. 여러분, 그 가정에 달린 붉은 깃발이 뭘 상징하죠? 바로 예수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 가정에 붉은 깃발이 매달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예수 보혈 깃발을 달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도 예수 보혈 깃발 달린 집은 보존되고 지켜질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 보혈 그 깃발 달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기생라합처럼 그 결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나는 알기에, 유월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에 나는 하나님의 깃발을 달고 예수 보혈의 깃발을 달고 그 깃발 안에서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결단을 하니 그 여리고성 모든 민족들이 멸살당할 때 이 가정은 지켜지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누구의 선택이었죠? 기생라합의 기회를 잡은 선택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너희들도 기생라합처럼 하나님의 깃발, 보혈의 깃발을 달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정에 예수 보혈로 덮어지면 어떤 악한 재앙도 여러분 가정을 넘볼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기생라합이 결국 누가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5절 보세요. 아까 우리 보아스 봤죠. 보아스의 엄마가 기생라합이 돼요. 아까 우리 보아스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기생라합도 어디에 들어가요? 다윗의 조상 할머니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까 룻을 건져줬던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라합이 돼요.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그때 정탐꾼으로 왔던 그 유대인 사람하고 이 기생라합이 결혼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단순히 목숨만 건진 것이 아니라 생명만 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족보, 혈통으로 쓰임받은 여인이 되었어요. 육적으로 보면 굉장히 추한 직업을 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인의 선택을 아름답게 받으시고 예수님 오시는 통로로 사용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람의 직업이나 그 조상의 직업이나 그 사상의 가문이나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만 선택하면,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만 하면 하나님은 예수 보혈로 그 가문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 기생라합에게도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에서 술 파던 여인이
다윗의 조상 할머니 같아요. 예수님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아요. 아주 생각하기도 싫은 이상한 아버지와 딸 사이에 나왔던 그 모압 족속의 후손 룻이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하니까 그도 역시 다윗 조상의 할머니 같아요. 레위 집안은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하므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받는 백성이 돼요. 오늘 우리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앞에 주신 하나님의 기회를 붙들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기회를 붙들어야 되고, 한 달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들어야 되고, 1년이라는 그 기간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들되 여러분 인생의 기적과 돌파와 새로운 회복의 은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하십시오. 돌파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드십시오. 그 선택이 축복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 선택이 하나님 계획하신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는 복된 길로 연결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 레위 지파처럼, 룻처럼, 기생라합처럼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잘 붙들고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도 쓰임받고 개인적으로도 쓰임받고 가문으로도 쓰임받는 복된 주의 가정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